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510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네,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은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그 앞절에 보면 그 앞에 단락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명을 살리는 나단의 계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쇠한 다윗의 생각을 깨우고 그때까지 다윗이 미루어 두었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는 일이 아주 급진전되게 하셨어요.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네, 1절의 다윗 왕의 모습은 그야말로 노쇠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와 함께 읽은 32절 이하의 다윗 왕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 32절 이하의 다윗 왕의 모습은 1절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는 아주 매우 민첩하고 과단성 있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먼저 다윗은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은 종교 군부의 지도자인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여우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부름에 이들은 즉각적으로 다윗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기 시작했어요. 33절에 그는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 자신의 신하들을 데리고 그리고 다윗이 탔던 노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태워서 기혼으로 내려가라고 해요. 근데 기왕이면 아주 멋진 말을 탔으면 정말 폼이 났을 텐데 왜 노새인가요? 그것도 직역하면 나의 소유인 그 암노새인데요. 수컷도 아닌 그 암노새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태우라고 하는 것에는 이 암노새가 다윗이 왕으로 가진 아주 특별한 권위의 상징으로 보여요. 이러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자신의 암노새에 솔로몬이 타도록 함으로써 솔로몬이 왕의 후계자임을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의 아들, 나의 노새 이렇게 해서 왕 자신의
이게 후계자임을 이렇게 나타내고자 한 것이죠. 또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인도하여 내려가라고 한 기호는 당시 예루살렘 성의 주된 수원지 두 곳 중에 한 곳이었어요. 수원지이다 보니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했어요. 다윗은 그 수원지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인 기혼을 솔로몬의 즉위 장소로 정함으로써 솔로몬의 즉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널리 공포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나단 선지자는 거기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그런 다음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솔로몬 왕 만세라고 이렇게 외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아까 그 장소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그랬죠.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사람들을 일부러 동원하지 않아도 그곳에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다윗의 신하들과 군 지휘관 그리고 지휘관인 분하야 그리고 그의 사람들이 다윗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고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까지 이렇게 함께 등장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제사장과 선지자 나단이 함께하면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막 뿔나팔을 불고 옆에서는 다윗 왕 만세 이렇게 외치는 그 장면이 상상이 되시나요?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분하야와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 당시 지금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 텐데 이런 기획을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획은 그 초점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었어요. 아도냐가 그의 편에 선 사람들과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한 것과는 달리 다윗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즉위식에서 기름을 부을 것을 명령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있는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왕으로 임명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왕으로 임명이 되었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별하셨다는 의미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특별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의식이에요. 다윗은 솔로몬의 즉위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장소에서 즉위식을 거행하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역대상 22장 9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직접 지명하시고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은 솔로몬의 즉위식을 이렇게 거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윗은 솔로몬을 따라서 올라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와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자신을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했다고 하고 있는 것에는 이는 다윗 통치 말기에 남쪽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 지파 간에 분파 의식이 있었음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파 의식 외에도 지리적, 정치적인 이유로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는 분열과 긴장이 계속 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내 이런 분열은 압살롬의 반역이나 아도나의 반역에도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을 이스라엘 한 왕으로 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을 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명령을 마치자 분하야가 바로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하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지지난 주인가요? 저희가 그 유치부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채윤아 장로님 은퇴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애기들에게 얘들아 장로님 은퇴 축하드려요 하고 말하는 거야 하고 시작하고 카메라를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하고 똑같은 톤으로 장로님 은퇴 축하드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저희 선생님 한 분이 솔톤으로 얘들아 장로님 은퇴 축하드려요 하고 막 소리를 높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기들이 소리도 높이고 배꼽이 보일 정도로 하트를 막 이렇게 그리면서 진짜 축하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장면도 그냥 저처럼 책 읽듯이 읽으면 그 느낌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의 대답은 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원어의 그 대답하여에 해당하는 그 언어가 사막에서 맹수가 부르짖는 것이나 전쟁에서 병사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는 점으로 보아서 큰 소리로 외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분하야는 어째서 이렇게 큰 소리로 아멘 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큰 소리로 대답한 것은 솔로몬이 막 인가적으로 뛰어나고 좋은 그런 왕이어서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라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분하야를 이렇게 부를 때 계속 여호야다의 아들이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인 분하야는 그 제사장 지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분하야라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하야 그리고 그런 분하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닌 사람이고요. 다윗의 둘째 3대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만 4천 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고 동시에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으로 구성된 다윗 시위대의 대장이었어요. 그는 군대 장관으로 아도니아의 움직임을 보면서 충신으로서 막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 결단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다윗이 지금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솔로몬의 즉위식을 거행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자 그와 같이 큰 소리로 대답하고 있는 거죠. 분하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위가 계승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왕국이 되기를 바라는 그의 신앙에서 그와 같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하야는 계속해서 말해요.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하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분하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를 이을 아들로 이스라엘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한 다윗 언약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룰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아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러한 분하야의 소망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을 허락해 주셨어요. 분하야의 대답이 끝나고 즉각적으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또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도 함께 다윗의 명령대로
솔로몬을 나귀에 태우고 호위하여서 기온으로 내려가요. 그곳에 도착하여서 제사장 사독은 성막에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신적 권위가 부여되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명령대로 뿔나팔을 불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되었음을 알렸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쳤어요.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된 솔로몬은 백성들이 그를 아주 합법적인 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솔로몬 즉위식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그 행렬에 같이 동참하여서 막 피리를 불면서 엄청 즐거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즉위식을 축제로 여길 만큼 엄청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어떠했냐면 갈라질 듯 하였다고 하고 있어요. 환호 소리가 땅을 진동시키고 부술 만큼 솔로몬을 추정하는 무리가 많고 소리가 컸고 또 즐거움이 아주 가득 찼음을 아주 가장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백성들은 열정적으로 솔로몬을 환호함으로 다윗의 결정을 권위 있고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고 이젠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리 통치자가 세워졌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노련함과 경험으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행동하였어요. 또한 분하야와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 역시 그런 다윗의 행동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함께 했어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오.